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없이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제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께 찬송 575장 우리 들으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전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싸워라. 아멘.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우리 기독교 안에만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큰 사랑과 긍휼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 우리의 그 무엇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어찌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그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지만은 우리 늘 마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여 산 바 된 주의 것임을 꼭 기억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꼭 인정하시고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푸르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넘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의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 자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 주상교재에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음행의 값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자면 부요하고 평안하게 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여 섬긴 바알의 열매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더럽혀진 영혼과 같고 절기조차 잃어버리는 비극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더라도 무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을 ignore하면 시종일관 그 분위기가 매우 무겁고 어둡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삶,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음행하고 음녀와 같은 삶을 산 그 부패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심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망스러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부패를 일삼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그리고 안식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하기를 하기는커녕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며 기뻐 뛰며 음행을 저지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네가 지금 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신이 여기 나오는 대로라면 바알을 섬기던 그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 바알 신이 이처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면서 기뻐 뛰면서 잔치를 베풀며 거기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데 꼭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이방 사람처럼 그리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죠. 너희가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곡식을 거두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건 잠시일 뿐이다. 결국은 그들을 기르지도 못할 것이고 곧 있으면 새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그러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곧 너희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어떤 힘으로 얻어진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결과는 결국 여호와의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여기 에브라임은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훗날 아수르가 그 땅을 침공해 왔을 때 애굽으로 쫓아 내려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노예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더러운 것을 거지처럼 얻어먹어야 되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 어떤 제물을 드린들, 그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설령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단순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를 할 때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또 유월절 뭐 무슨 절 하면서 명절날을 지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날에 무엇을 하겠냐? 이 말은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낮 주일날을 기억하여 예배한들 또 그 많은 헌금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예배함이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곧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예배 행위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전제와 같은 제사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간들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부패함에 대해서 그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에 놓여져 있는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많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신지를 우리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좋지 못한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잠시 읽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우물을 팝니다. 직장과 결혼이라는 우물을 파는 이도 있고 노후 대책과 주택이라는 우물을 파는 자도 있습니다.
다만 우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론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웅덩이는 금방 그 바닥을 드러내고 오히려 찌꺼기로 속을 메스껍게 만들며 사라진 물로 더 깊은 갈증을 만들 뿐입니다. 마크 홀은 통제권과 권리 사수로 우물과 웅덩이를 구별합니다.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거나 자기 권리를 사수하는 것이라면 지금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면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값을 치르신 분이 있을 때 성도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를 규정합니다. 장차 심판받을 날뿐 아니라 지금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에게 음행을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을 새처럼 날아가 버리게 만들고 복을 누리던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 깊은 죄의 뿌리는 듣지 않음인데 이로 인해 그들은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의 양떼들입니다. 양떼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생명과 안전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양을 해치고 양을 버리는 가짜 도적과 같은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그 양은 제때 양식을 얻지 못하여 말라갈 것이고 때론 위험한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이라는 최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음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궁핍함과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다 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리고 그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메마른 광야,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거나 어떤 열매를 만나게 되면 그처럼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만나주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그 열매를 봄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뻐했고 난 너희들을 기대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는 뭐냐면 바알 부올에 가서 우상에 가서 몸을 들여서 사랑하고 우상에게 모든 삶을 맡겨버리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너희들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다시 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새가 깜짝 놀라 휙 하고 휙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에브라임의 영광이,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새같이 순식간에 날아가 없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아닌 내가 취한 영광,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어떤 세상의 영광, 그것은 훗날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욱이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황폐화되어지고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산, 아이 베는 것, 임신한 것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의 종식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임신을 하지 못한다, 이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임신의 복을 달라고 그토록 다양한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태의 열매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배지 못하고 임신하는 것, 해산 못하는 것이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그 복을 끊어버리고, 뿐만 아니고 혹이라도 자식을 낳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을 다 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씨를 다 말라 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오늘 호세아서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번성의 복을 멈추게 해달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길갈 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디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바로 장소가 길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갈이 결국 모든 악이 길갈에 총집합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가 아닌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어서 모든 악이 진을 치는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준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목자가 그 양을 버리게 되고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화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단 한 점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아멘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결국 최후의 멸망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혼이 드러나고 뼈가 흔들릴 일입니다. 전 존재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놀라는 시간이 들음입니다. 들음은 선포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다만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적용에 치중한 나머지 말씀을 골라내거나 선택적 편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취사 선택이나 편집은 자칫 맥락을 왜곡시켜 전체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면 떠도는 자가 됩니다. 진한 영광이나 섬김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늘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깊이 침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